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쭉 강론해 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 이제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서를 강론하면서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느헤미야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벽 재건 주야로 방비하면서 낮에도 밤에도 한 손에 무기를 들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해서 52일 만에 드디어 그 놀라운 성벽, 무너졌던 그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7장 소리 줄여볼래요? 5절에서부터 73절까지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를 할 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1차 포로 귀환 때, 2차 때, 3차 때를 쭉 지나간 옛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것들을 쭉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부터 9장 37절까지는 성벽 재건이 끝이 나므로 느헤미야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벽 재건의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쭉 읽어요. 하루에 6시간씩 또는 낮 4분의 1, 4분의 1씩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쭉 읽습니다. 금식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영적 갱신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9장 38절에서 10장 39절까지는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회개 기도가 터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을 들으면 회개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과 똑같이 이들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말씀을 지켜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언약 갱신이 일어납니다. 다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부터 11장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을 배웠지요. 이 예루살렘 도성 안이 아직은 가옥도 많고 땅은 넓은데 사람들이 그곳에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누가 살아야 될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데 말씀을 들은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서로 손을 들어서 자원하는 자가 많아서 제비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이런 자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의 각 곳에 흩어져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장입니다. 12장. 느헤미야서는요 구석구석 특징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서의 특징은 뭔가 하면 사람 이름을 계속 거론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성벽을 재건해 갈 때도 누구가 뭘 했고 문고리를 달고 누구가 그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을 쭉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언약갱신을 하고 난 다음 다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글을 기록해 가는가 하면 누구는 무엇을 이루었더라, 누구는 성전을 세웠더라, 누구는 집을 5채 지었더라, 누구는 땅을 어떻게 했더라, 누구는 어떤 사업을 했더라, 그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록하는 것은 사람 이름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도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오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에스라와 함께 돌아옵니다. 3차 포로 귀환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자들을 쭉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 이 느헤미야는 굉장한 정치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행동하는 정치인이었어요. 그 탁월한 정치인, 행동하는 정치인이었던 그가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파산 나라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받아가지고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는 성벽을 재건하겠다라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했더라, 끝이야,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성벽 재건의 목적이 무엇이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서를 쭉 강론해 가면서 느헤미야의 인간미를 보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래 쓰임을 받는구나. 느헤미야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느헤미야의 기질을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기질일까? 제가 봤을 때 반드시 느헤미야는 담접질일 것 같아. 그냥 정신없이 밀어붙이는 거 보니까. 그런데 혼자 막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우울질인 것 같아. 아마도 느헤미야는 담접 우울질 기질의 복합적 기질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뭐만 보이는가 하면 뭐만 보여요? 일만 보여. 사람이 안 보입니다. 우울질도 그렇고요, 담접질도 특징이에요. 일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 전체를 여러분들이 다 보신 것처럼 특징이 구석구석 사람 이름을 나열하고 있어. 계속 사람 이름을 나열하고 있어. 그 뭔가 하면 느헤미야가 그만큼 다듬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추진력, 그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리더십, 일 중심형의 리더십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기까지는 엄청나게 깎여야 돼요. 엄청나게 꺾여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그 관점의 틀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관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거든. 관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에요. 관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관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의 관습이에요. 하나의 틀입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히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오랜 세월 조용히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봐도 얼마나 저가 노예로 끌려왔던 민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자아들을 꺾었는지, 이걸 잘 면면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사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했다? 그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것들 속에 오늘 12장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은 십계명이 확장되어지면 레위기서예요. 레위기가 확장되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 확장돼서 펼쳐지면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의 핵심 원리가 반복해서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느헤미야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해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목적, 느헤미야의 탁월성, 느헤미야의 위대성은 본질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태어난 삶의 목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잖아요. 여러분, 원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방법은 바뀌지만 수없이 많은 원리는, 여러분, 방법은 있어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사사기 350년 같은 패턴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짓고 부러짓고 구원자 보내고 편안하고, 죄짓고 고통 있고, 350년 동안 하나님이 특별사사까지 포함해서 13명의 사사들을 일으켜가지고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가 나 중심으로 살면 편안하다. 너희가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으로 살면 편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부강하게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 목적으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였고, 느헤미야의 탁월성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질서가 분명하다는 거죠.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 어디까지고 자신이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이 되어졌어요. 7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수고를 해서 재건을 했기 때문에 그가 깃발을 들고 자 나를 따르라 이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뒤로 물러납니다. 누구를 세우느냐? 학사, 제사장 에스라를 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바운더리를 쳐주면서 보호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말씀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읍니다. 이런 뒤에서 하는 일들을 느헤미야가 뒤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신이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자신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일이고 나는 여기까지. 제사장의 자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고 자신의 자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질서가 그의 삶 속에 명확하게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분별과 질서가 없다면 그의 삶은 허무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고 난 어디까지 해야 돼,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분별력, 영적 통찰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비극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성벽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하느냐?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계속 나열합니다. 누가. 결국은 어떤 일을 이루었다 이게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쭉 계속 이야기하면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할렐루야. 성벽이 다 복원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봉헌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느헤미야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이 뭔가 하면 레위 사람들을 각처에서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무슨 얘기냐면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칙령에 의해서 BC 538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BC 536년에 그들이 정착하게 돼요. 성전을 짓기 시작하지만 16년 동안 멈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멈추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업을 이루게 되느냐? 그들은 땅이 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일이 있어야 레위 사람들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이 있어야 그들은 밥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무려 16년 동안 성전이 멈추어져 버렸어요. 그럼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 각처로 숨어 들어가서,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밥 먹고 살아야지. 거기서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16년 동안이나 멈추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학개 스가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전이 재건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이제 재건하게 되는 이 역사가 쭉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지금 숨어 있어요. 내가 레위 지파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레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뭐 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세관, 세무서 서장이 됐어요. 세무서 서장이 되려고 하면 엄청나게 착취를 해야 돼. 로마에서 원하는 만큼의 돈을 거두어야 되고 자기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10을 거두라 그러면 아마도 13, 15, 20 더 거둬야 될 거예요. 그래 본인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각 다른 직업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할렐루야, 어디에서 각처에서 각 곳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다 찾아냅니다. 다 찾아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할렐루야,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29절에 또 백길과가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할렐루야, 각처에 숨어있던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떤 보여지는 육적인 상황에 대한 것만 말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항상 우리에게 영적인 적용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레위 지파의 영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밥 먹고 산다고 2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대면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현장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내면 속에서도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해졌어.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라 그래도 오지 않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각처에 숨어있는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 예배의 영을 일으켜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일꾼들, 이들을 여러분 일으켜서 모여들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처럼 돌아온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키고 지지하고, 우리가 다시 무너졌던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이런 예배들을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벽이 재건된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곳에 있어야 될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영적 느헤미야가 되어서 그곳에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집 나간 사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을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속에 그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기억 속에서 그들을 기억해서 흩어져 있던 영적 레위 지파들이 다시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4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레위족 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저를 봐요. 성벽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형태, 이 예배를 드리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할까? 느헤미야가 지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쫙 하는데 그가 누구를 기억해내는가 하면 500년 전의 사람 다윗을 기억합니다. 500년 전에. 여러분, 히스기야도 아니고 여호사밧도 아닙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닙니다. 그는 누구를 기억하는가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일개 목동으로 있으면서 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윗을 기억하면서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저들에게 소개해야 될까? 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목동 다윗이라고 할까? 남쪽 유다의 왕 다윗이라고 할까? 여러분, 다윗이 했던 직분들, 직함들이 있어요. 그 도대체 다윗을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느헤미야는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할렐루야! 이렇게 된 것은 느헤미야서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윗을 뭐로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후세대가 흘러갑니다. 500년 뒤에 느헤미야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문의 후손들이 또 한국 역사가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그저 왔다 그저 갔어 이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운동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까지 회자되면서 한국교회 부흥에 대하여서 어떤 일을 말할 때마다 장대현 교회를 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레이스 힐링 교회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운동의 중심에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후세대 그때 그레이스 힐링 교회에서 시작하였던 회복 7대 운동 그리고 전국과 각처를 다니면서 일으켰던 3시간 기도 운동 일어나서 뛰면서 했던 그 기도 운동 거기에 그레이스 힐링 교회와 그 교회 사람들이 함께 쓰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미 그렇게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또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20에서 25일까지 오살리 대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재정은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와야 됩니다. 각처에서 찾아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코로나로 무너졌던 한국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대형 집회를 이제 열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서 느헤미야처럼 우리 그레이스 힐링 교회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날 꼭 시간 내서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를 다 최대한 동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십시오. 교회가 어떤 역사적인 큰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쓰이십시오. 세상에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동참할 때 하나님은 역사의 기류를 바꿔서 여러분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아유 뭐 어떻게 되겠지, 목사님이 뭐 아니 나 못해.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할렐루야. 실상원에서 사람들 막 뜨겁게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그레이스 힐링 교인들은 어떻게 되지, 뭐 되겠지, 이러면 안 돼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뜨거워서 이제 작전 기도를 선포할 겁니다. 그럼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독려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올라가자. 인천교회에서 차량이 매일 운행이 될 겁니다. 대형 버스가 하든 뭐가 되든
그래서 올라가서 자리를 채우고 함께 그 중심에서 우리가 쓰여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됐을 때 여러분의 묘비명을 여러분들은 만들어 뒀습니까? 저는요, 제 묘비명을 만들었어요. 제 프로그램 속에 내가 이 일을 왜 겪고 있는가에 관측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묘비명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묘비명이 하나님의 사람 김노기 목사 여기 잠들다.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기억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갔다는 거. 그게 제가 기억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전 세계 열방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줬다는 게 너무 송구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제가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담이에요. 아담은 예배에 실패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두 번째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임재와 현존을 경험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세우라고 하시느냐? 성막, 교회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느냐? 다윗을 세웁니다. 이 영광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영광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거예요. 이 영광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곳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강림하심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보내는데 그곳에 데리고 가는 목적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거죠.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갑니까? 돌이켜 북으로 행해라. 광야예요. 왜 광야로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너네를 예배자로 만들려고. 우리 인생 광야를 왜 허락했습니까? 예배자로 만들려고. 할렐루야. 모세 시대에 광야의 훈련 과목은 여러분 임재 아래 살아가는 법이 광야 훈련 과목입니다. 늘 구름 불기둥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즉각적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40년 동안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들과 함께 살 건데 내가 좀 머물러 있을 장소가 필요하다. 내가 거할 장소를 지어라.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오는 성막을 지어라. 이 성막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하늘의 내가 보여준 식양 방식대로 너들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성막을 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출애굽기 40장 찾으셨어요? 40장 34절에서 35절.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찾으셨어요? 40장 3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아멘. 성막을 지어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세워지면서 그들이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영광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나타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서 무게, 광채, 풍성함, 명예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영광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드러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도저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언제 또 나타나는가 하면 다윗이 모든 물자를 준비합니다. 솔로몬을 통해 7년 동안 성전이 지어져요.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역대하 5장 가보십시오. 역대하 5장입니다. 역대하 5장. 역대하 5장 1절.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전곡간에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13절 말씀 제가 보겠어요.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채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찬양과. 그랬더니 그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럴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1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느헤미야가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할 일이 뭐지? 예배하는 일이구나.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지?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지? 라고 할 때 그가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질서 체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나 데려다가 예배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말씀이 텍스트 캐논이 돼서 그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 다윗이 처음에는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경험하고 성경을 연구하여 레위 지파 사람들로 궤를 매게 합니다. 이게 오벳 에돔의 엄청난 축복을 보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다시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일으킨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아는 자였어요. 그냥 할 수 있어. 각처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찾아내. 왜 그랬을까? 그는 롤 모델을 삼았어요. 성벽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누가 롤 모델이냐? 다윗이었어요. 그럼 다윗이 뭘 하였지? 다윗이 하였던 예배의 방식, 다윗이 하였던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가 그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후세대의 좋은 신앙의 롤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이 롤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 우리 아버지 매일 가정 예배 드렸어. 우리 아버지는 매일 이렇게 하셨어. 우리 엄마는 늘 교회 가서 기도했어. 늘 예배 드렸어.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이렇게 했어. 누가복음 1장 45절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기억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120명의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레위 사람들을 동쪽에 세워서 찬양하게 했던 것처럼 이런 모든 방식을 지금 누가 다 가지고 오느냐? 느헤미야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구의 방식대로? 다윗의 방식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여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14절에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지 제사장들이 그 영광의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어요. 기름 부음이 들어 부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쏟아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건은 출애굽기 여러분 40장에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빛을 발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방에서 너에게 나올 것이다.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기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방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사야서 60장은요 전체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기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는 모든 슬픔이 끝이 난다고 선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억하였던 느헤미야,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처럼 예배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윗처럼 예배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방식대로 뭐 하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서 12장 31절 보십시오. 느헤미야 12장. 느헤미야 12장. 느헤미야 12장 31절입니다. 31절. 유다 사람들이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해서 쭉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43절 말씀,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의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멘. 성벽 재건의 목적이 예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들을 찾아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위치에 세워서 네가 서 있어야 되는 너의 자리에 서서 누구는 어디에 서고 누구는 어디에 서고, 이게 쭉 느헤미야 12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자기가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였더니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장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성전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44절 말씀.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율법이 정한 대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그 다음 뭐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아멘. 할렐루야. 47절 보겠습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썰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전체를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를 아주 가깝게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인물의 면면을 살펴보게 됐어요. 도대체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뭘까? 한 사람 느헤미야를 제가 지금 만나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만나지만 도대체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뭘까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적이 분명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그의 목적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목표였어요. 성벽 재건의 이유였어요.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는 게 성벽 재건의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 중심의 사역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모든 예배의 방식을 누구의 방식으로 하였느냐? 오늘 다윗의 방식대로. 할렐루야. 옛적에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방식대로 46절 옛적 다윗과 할렐루야 다윗의 방식대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아무데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 자리에 서라. 너는 이 자리에 서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서 있어야 되는 위치, 질서를 확립시켰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질서가 무너지면 내면에 있는 이 내면 질서가 무너지면 외적인 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면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해야 되는 직분 중심으로 내가 뭘 감당해야 되는지 내게 주어진 직분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크게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윗의 장막이 우리 안에 재건돼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렇게 하기를 소원했지만 못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아모스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은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뭔가 하면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였어요.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교회를 위하여서 무너진 예배 회복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고 이제 그 무너진 틈에 우리가 가로막아 서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졌던 장막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구별된 족속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성결하고 성별되게 살았던 것처럼 성결한 그리고 질서를 확립해서 삶의 모든 자리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질서가 확립되어지는 겁니다.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11조의 헌신을 오늘 말하는 것처럼 그냥 예배만 드린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동안 드려지지 않았던 11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림으로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매일 쓸 것들을 공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편안하길 원합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바르게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예배하는 그 행위 자체로만 기뻐하지 마시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은총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치유회복 돌파 증가 형통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충성과 순복 존중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생육 번성 충만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023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하신 말씀처럼 용사의 영을 받아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영적 거장으로 전 분야의 회복의 통로로 탁월하게 쓰이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유무영적 교회 회복을 위한 7대 운동인 매일 예배 3시간 기도 금식기도 방언기도 은사운동 능력전도 성경 10장 읽기가 전국 교회에 활성화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삶의 영역은 더 크게 확장되고 안정되며 왕성하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유튜브 실사원 방송 사역이 전 세계를 덮게 되고 예사모 연합교회와 실사원의 만명시대가 열려 한국교회 회복운동 중심축에 쓰이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육간 거부로 일어나고 사방이 견고히 서게 되며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고 영권인권 물건이 갑절로 더하고 영육간 가난이 떠나간 것을 선포합니다. 낮은 골짜기는 돋아졌습니다. 만남의 레벨이 바뀌고 돌파의 스피드를 더하게 됩니다. 구부러진 길은 곧게 펴졌습니다.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일어나고 자녀의 길이 열리며 우리 삶을 해방했던 다곤신이 무너지고 모든 환난의 문제가 끝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혼란의 영, 분열의 영, 죽음의 영, 문제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길은 열렸습니다. 모든 채무도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